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멘 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력 넘치고 은혜가 있는 교회는 아멘이 늘 살아있습니다. 아멘, 아멘. 군데군데에서 아멘, 아멘 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예, 주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를 좀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멘과 더불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여리고에서 나가는 길가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기도, 우리 한번 합심해서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속기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떠나서 여리고로 오실 때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마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공사유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고했을 때 항변했습니다. 주님을 꾸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으로, 육신적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주님이 실제 이 땅에서 왕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때의 그 오른편, 왼편의 권력의 자리를 자신들이 갖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다른 제자들도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누가 더 큰지 논쟁하기에 바빴고, 그리고 그 길가에서 갈 때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요청하는데 아무런 일도 해주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었고 인간적인 육적 관점에서 그냥 눈으로 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초지일관 정말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세속적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지,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 본문을 보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주님이 설명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섬김. 그 섬김의 그 하이라이트는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대속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었죠. 이 의미심장한 말씀이 딱 선포되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밑바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 맹인 거지 한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지가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4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소경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50절에 보면 뛰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앉아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냥 구걸하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뛰어서 일어나가지고 뛰면서 기뻐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소경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주는 한 모델입니다. 아, 제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이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을 사용하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믿음, 믿지 못하게. 바디메오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았고 육체도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주목하셨고 그를 자유케 해주시고 영과 hon과 의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신 바디메오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 좀 살펴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냥 긍정적인 사고,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그렇게 되뇌이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분명한 지식을 근거로 합니다. 진리에 근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믿음이죠.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고 뭐라고 부르짖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 다윗에게 했던 그 예언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올 통치자, 왕,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늘 구걸하면서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소망이 없죠. 근데 그가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그런 인식을 가졌고 믿은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겸손하니까, 가난하니까 그냥 눈이 멀었는데 그냥 주워들은 그 메시지를, 그 말들을 딱 붙잡고 믿은 거예요. 축복이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단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예수님의 신분과 능력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시고 나의 눈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지속적인 믿음,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었고 지속적으로 가진 믿음이었는데, 바디메오가 처음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꾸짖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예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잘 안내해줘야 될 텐데 주님께 나가는 걸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막 꾸짖고 저리가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책망과 방해에 굴하지 않고 더 크게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이 안 보이니까 이 절대절명의 내 인생에 한번 이번이 지나가면,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이런 기회가 안 올지도 모른다. 그런 절박감 속에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죠.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앞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꾸짖고 책망하고 방해를 해도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붙들기 위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때로 좀 흔들리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 믿음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뢰하는 그 마음이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을 찾다가 방해물이 생겼다고 해서 환경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마귀가 방해를 하죠. 항상 그런 여러 가지 방해물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시적인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끝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그의 삶의 일부로서의 믿음이 아니었고 그 온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다한 믿음이었습니다. 필사적인 믿음. 아마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 앞을 지나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주님이 지나가셨는데 이 바디메오가 필사적으로 부르짖자 주님이 걸어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멈추어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발걸음을 멈추어 세울 수 있는 그 믿음과 부르짖음,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금초 때 교회 사이에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거니러 다니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 부르짖는 자, 그 가운데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정말 주님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주의 마음을 딱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돌아보게 만들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주님의 말씀까지 딱 받아낸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의 이런 모습은 그 앞에 본문에 보면 부자 청년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자 청년과 좀 대조가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로 인해서 주저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자는, 이 청년은 주저하다가, 왜냐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주저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겉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 좀 한번 힘있게 할 텐데, 오늘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여러분 믿고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하세요. 바디메오가 주저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이 대답은 여러분 10장 36절에만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권력을 구했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원하느냐? 권력을 달라는 거예요. 권력. 주님 왕권을 차지할 때 우리가 그 좌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권력을 누리고 싶어요. 근데 8장 18절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무지한 이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적, 육적인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그래서 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동행했지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들은 영적 소경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육적 욕망을 따라 육의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질문.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고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멈추어 서세요.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길가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손을 내밀어서 옷자락을 딱 만지고 병의 치유를 받고 자기의 목적만 달성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간절한 그 한 가지 원함이 무엇인가? 우리 찬양을 했었죠. 찬양.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을 더욱 아는 것,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권력, 재산 이런 걸 구한 게 아니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갖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간절하게 절박하게 정말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여러분 안에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거니세요. 그 주님의 발걸음을 딱 멈추게 만들고, 주님 제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또 주님 내 자녀가 예수 믿기 원합니다. 내 부모가 예수 믿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 안에 간절한 그 열망, 주님께 한 가지 소망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 사랑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 영혼을 변화시키고 또 제자를 만들어내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이 땅에 정말 이 땅의 소망과 빛이 되는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평생 태어나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늘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성문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분 어떤 분인가?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병자도 고치셨던 그분이, 내가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 인생의 절대절명에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되겠죠. 내가 만나야 되겠다. 주여, 나를 만나주십시오. 주여, 다윗이 가서 예수여, 막 전치고 부르시는 거죠. 이거는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끝이다 이거. 그런 절박함으로.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어떤 절박함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그 요즘에 수요예배 때 성령의 권능 시리즈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성령의 그 세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절박함이 어떤 절박함이냐?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나눠주겠는데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뭐냐면, 강도가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칼을 들고 침입을 했는데 이 강도가 칼을 들고 위협하는 거예요. 가진 건 다 내놔라. 그런데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강도의 손을 딱 내리친 거예요. 용맹스러운 아버지죠. 내려쳤는데 칼이 떨어졌어요. 칼이 탁 떨어져서 탁탁탁 절로 간 거죠. 이제 강도하고 아버지가 이 칼을 먼저 잡아야 돼요. 강도가 먼저 잡으면 다 죽는 거고, 아버지가 먼저 잡으면 강도를 위협해서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진짜 죽느냐 사느냐 문제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지고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놓치면 죽는다 이거.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그런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주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정말 이 시대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왔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열방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이어가야 합니다. 이 기도의 횃불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딱 이제 주님을 향하고 간절하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안에 간절한 그 소원함을 아뢰어드리며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